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중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곤고하시나이까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들이시는지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안에 존재케 해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당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인격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정의를 넣어주셔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 안에 성령까지 내재케 하셨습니다. 주님, 조용한 시간이 앞뒤로 돌아보며 인생 살아온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었는지, 동식물처럼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주의 나라가 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한 곁에 있기에 인류는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제로 가득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충만케 하시니 실로 내 아버지의 놀라우신 업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여든 전 세계의 주일 예배, 한국의 주일 예배, 나시린스톤의 주일 예배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이어진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중에는 어떻게 보면 명령이시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시고 어떻게 보면 권고이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사랑하라, 화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의미가 다분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화목하지 아니하면 냉전이 계속되가 되고, 이렇게 거룩하지 아니하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대상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의미, 사랑하며 지내는 당신의 목적,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성별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를 구별해서 성도라는 신분을 지키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완성시켜가는 성도들. 처음엔 이게 말로 좋을 뿐이에요. 화목하라,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아주 구미가 땡기죠. 그리고 다시 거룩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귀를 유익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실천도 없는 유혹성에 시달리게 해주고, 참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장해지고 뭔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어떤 의미가 영혼 속에 질서 있게 서지면서 사랑 없는 자로 발견합니다. 나는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이 있는 자로 알았는데 사랑 없는 자로 발견하게 되어요. 난 그동안 꽤나 인정이 있고 동정하면서, 그리고 나는 희생시켜가면서도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자기는 화목의 주인공으로 착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나눌 때 나는 이래도 이렇게 했어, 당신들은 이렇게 했지만 난 이렇게 했다고, 이런 식의 어떤 화목을 과시하는 투의 언어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화목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없는 인격이 한번 터치가 딱 되면서 이야, 내가 엄청난 이기주의였구나. 화목을 깨트려 가면서라도
내 이권에 대하여 손해보기 싫고 내 자존심에 대하여 손해보기 싫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나는 화목하지 않아. 화목하지 않아. 나의 모든 것들을 경계를 쳐놓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나는 화목하지 않아. 이렇게 화목하지 않다는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봐야 비로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늘 냉전이 계속되고 어쩔 수 없는 교제권이지 정말 좋아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화목하지 않아서 부모와 자식 간도, 아내와 남편 간도, 성도와 성도 관계도, 이웃과 이웃 관계도 그냥 적당하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화목을 도전받고 화목이 없는 비인격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럼 나는 결국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문하는 거야. 그래, 나는 이기적이고 아주 내 원대로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자기 안에서 움직여져요. 그렇다고 내가 달리 변화된 것 아니에요.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는데 숨어있는 인격이 이걸 좀 깨달아가는 것뿐이지, 현재 내가 그렇게 화목한 나를 만들어 가기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보는 것도 지저분, 듣는 것도 지저분, 행동도 지저분, 양심도 더럽게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이 거룩에 대한 도전이 와야 비로소 이야, 나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난잡한지, 얼마나 불량한지 많은 것들이 내 속에 품어 있는 채 나는 거룩을 좋아했을 뿐이지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신음해 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신을 깨달으면서 소중한 건 몰랐었는데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는구나.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추하게 살지 말라고, 더 이상 냉기 있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더 이상 분열하고 전쟁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다가 지금 조명하셨다. 그럼 나 그동안 어떻게 믿은 거야? 구속받은 걸로 그냥 버틴 것뿐이에요. 예. 구속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도 형성되지 않은데 비인격체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유전자의 관리 때문에 지켜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은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타산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까지도 죄인을 만들어갈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생전 못 느껴봤던, 정말 한 번도 체험을 못한 죄인의 절박성을 깨닫게 되죠. 네. 그렇게 깨닫고 나면서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보내셔야 했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보이지 않는데 왜 이분이 실존이라고 하는지 자기 가슴에서 알아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보고 느끼고 이것 갖고 안 돼요. 여행을 하면 많은 걸 보고 느끼지만 이것은 내 인격을 한 번도 크게 충격 주지 못해요. 그냥 감정에 의한 감상은 있을 뿐이지 인격에 충격이 주어서 그걸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크게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 새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난 1%도 안 돼. 화목하라. 난 0.1%도 안 돼. 평소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문제점을 만나고 나면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지 않는 거, 내가 사람을 편애해가면서 골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화목하지 않은 것,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내고 뭔가 나에게 지장을 주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체면상 어긋나게 되는 것,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많은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바르게 되지 다른 것들로는 나를 크게 변화주지 못해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이라면 크게 느끼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놓은 문제에서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성부는 자녀를 놓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삶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성령은 하실 수 있느니라. 성삼위가 분리되어서 내 영혼에 간증을 타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 분의 역사가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부가 필요할 때는 성부의 자격을 가지고, 성자가 필요할 때는 성자의 자격을 가지고, 성령이 필요할 때는 성령의 자격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앞에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관리를 해가시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바로 예수님 난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하는 이유, 왜 존재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본인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고민이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뭔가 헤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천시했는데 정말 내가 내 안에서 존재한다는 걸 느끼니까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믿어줘라. 성령의 활동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시간제 안에서 일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안에 성령은 그 사람의 인격체를 붙들고 연단하실 만큼 연단하시다가 끝내는 예수 편을 만들어줍니다. 결코 가인이나 아담의 편을 만들어서 죄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수십 년에 한 번을 만나도 구속이 확실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죄인 취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순간적으로라도 눈을 밝히셔서 내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예수 믿음의 특권. 그런데 이제 성급한 나는 빨리 모든 일이 정상화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일도 간섭하게 되고 내 남편의 일도 내 아내의 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일도 서로 간섭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먹어서 터득한 것 각자의 개성대로 봐줘라. 예? 각자의 특성대로 놔둬라. 그건 내가 어떻게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 예? 그 차라리 상대를 보고 나를 봐라. 주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상대가 고쳐지고 기대하지 말고 나부터 고쳐보자. 성령이 나에게 조명하실 때 직접 내 안의 기도 안에서 내 부족함을 조명하시기도 하지만 대자연을 보고도 그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도 나도 저래. 지금은 아니었지만 사건을 만나면 나도 저래. 어느 때는 아주 후한 사람처럼 내가 남에게 적선을 베풀지만 어느 때는 내 거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단 2,000원, 1,000원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이럴 때의 안색의 변화, 이럴 때의 어투 정말 흉하죠. 이런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값없이 어깨산 것 같아도 하루만큼 성부는 간증을 남기신다. 하루만큼 성령은 나의 안에서 간증을 만드신다. 하루만큼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실존이 되어 가신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그 하루 생활이 무의미가 건조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자연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초석적으로 똑딱하는 사이에 라는 나의 마음 안에 어떤 새로운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그 노동 속에서도 주님이라는 그분에 대하여 내 의식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흥얼거리고 찬양이 나오고 아니면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라는 분의 의식이 한 번쯤 딱 감돌면 나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주님이라는 호칭이 불러지면서 가슴에 깊은 호흡이 날숨과 들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인이에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라요. 다 본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90% 이상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90%도 더 되죠. 이렇게 많은 프로스가 다 예수 경험한 가슴들이에요. 예수를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인격이 없어요. 거의 몇 명 빼놓고는. 다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 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백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때 어느 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불미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똑딱하는 찰나적인 순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놓고 내 인격 전체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 예수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라 이러신 말씀, 화목하라, 그리고 거룩해라, 이런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은 오늘도 주무시는 것 같고 의식 없이 정말 졸고 있는 것 같아도 결코 아니라는 거. 예.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내 의식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놓은 의식을 한 번도 놓지 않는다. 한 번도. 그래서 성령은 영혼 속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시는 분인 거예요. 잘못하지 않는다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만큼 내가 달라지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100% 모든 삼자가 기대하는 완성된 작품인 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특징은 반성입니다. 회개입니다. 통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감각을 일으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는 생애를 우리도 같이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 무엇 때문에 상실돼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돼, 이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절망했다 할지라도 예수로 우린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미워서 내 영적 수준이 하락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락된 밑에다 손을 넣으셔서 나를 부활로 일으켜내십니다. 이분이 나와 여러분의 생존 세계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의 어설픈 비인격에 대하여 탓하지 말고 기다려줘라. 누구나 다 똑같다. 어느 한쪽은 우수한 면이 있는데 어느 한쪽은 낙제다. 어느 한쪽은 본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분을, 그 성도를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다. 그런데 그분의 약점이 나타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약점에 대하여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내가 내 약점을 발견했을 때는 후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발견하고 얘기하면 싫다. 이렇게 아직도 나를 긍정하고 나를 시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삶의 표현이 인정되는 것이 아주 야박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무자비한 마음을 자비함으로 바꿔놓으시는 분, 무정한 마음을 정말 정의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는 분, 이분이 존재하시고 삐뚤어진 길로 계속 가는 것 같아도 결코 아닙니다. 돌이키는 건 한순간입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면서 양심의 고통을 받거나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뭔가 깨름직해 하고서 간 건 멀리 갔다 할지라도 성령이 조명한 순간 똑딱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의 선한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생활하려고 해도 성령은 가슴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멀리 나가서도 거기 계시고,
내가 가까이 있어도 거기 계시고, 그분에는 거리가 필요 없어요. 영혼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아내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남편들에 대해 탓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입을 열어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한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도 동일합니다. 인격은 개체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그 속에 성령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니까 함부로 말을 막 합니다. 아니죠. 내 자식의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내 아내의 주관자는 주님이신 거예요. 내 남편의 주관자는 주님이셔요. 내 부모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라는 인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내 남편도 내 맘대로, 내 아내도 내 맘대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가는 성도는 하나님 같은 성품이 나와야 한다. 오래 참고 기다리사.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의 혈통을 수천 년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는 사실. 지금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재림의 날까지 성도들 보고 잘 견뎌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런데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우리가 세상을 뜨게 되면 현실적으로 주님이 안 오셨고 우리 육체를 벗고 주님 나라로 가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해놓으신 엄청난 업적 속에 다급함, 조급함, 성급함 이걸로 인하여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라. 아내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라. 자식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라. 이렇게 우리들은 상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유익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자꾸 내가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멋진 예수인은 자기 개인 생활이라 생각해. 가장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 혼자 있을 때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가가 표현돼야 한다. 자기 인격 외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 속에 주님과의 아주 어울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양심을 바로 쓰는가 그대로 한번 노출시켜보고 이성이 바로 되어 있는가 점검해보고 혼자 있을 때 최고의 자기의 모습을 주님과 교환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사람들 속에서는 착한 척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거룩한 척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다 관용하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의인 중에 의인인 척 할 수 있지만 홀로 있을 때 보십시오. 그러한가.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 속에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격가지가 조금 나왔다고 그 격가지를 나무래지 말고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원가지를 생각해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좀 더 존중해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업적 예수 그리스도의 30몇 년의 생애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왜 존재하느냐.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땅에서 내가 받아내려고 여러분이 받아내려고 성령은 만 가지도 더 되는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실감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만물의 각가지 수만 종류를 한번 보세요. 그 수만 종류가 다 성령의 다양성이 들어있어요. 그 수만 종류의 표현을 성도 안에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안 열어놔줘요. 그분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 가지의 성령의 자연스러운 활동이 있다면 8,000가지만이라도 80%만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내재의 활동과 외재의 활동에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분은 만족해 영혼을 구원해 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다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도 20%도 성령 역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지난날 죄인이 썼던 감각으로만 판단해. 죄인이 썼던 양심으로만 기준으로 해. 죄인으로 살았던 오감으로만 모든 걸 맛을 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은 아니라는 거야. 또다시 열심히 지우개로 지워주죠. 이거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야 라고 특히도 감정이 출렁거릴 때, 이 우리들의 인격을 상대에게 소개시키거나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감정뿐이 아닙니다. 거의 다가. 그랬을 때 성도로서의 경계가 무너진 감정은 주님의 얼굴을 찌그리게 합니다. 성도로서의 가장 감정 표현을 반듯하게 해야 이제 우리들의 표현이 주님께도 사람에게도 일관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울 형제님은 당신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기쁨을 누렸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난에 참여해주고 함께 구속을 받고 기쁨이 뭔지 맛봤던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내놓습니다. 성도는 뭐가 그 사람에게서 좋아서 친근감이 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예수 같은 모습이 나올 때 친근감이 가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인간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교훈받을 수 있기에 아까워. 이렇게 생명의 부지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상대를 통하여 성령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상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식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존재들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열심히 달린다. 어떻게? 예수가 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사시면서 신령계와 사물계를 주름잡아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난 똑같다. 현실과 영계를 하나로 주름잡아 일치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졸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안 주무셔. 영원성을 그대로 인식 내 안에 갖고 오셔서 살리신다. 나는 죄 때문에 잘 수 없다.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졸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하다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많이 용납해 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 내가 살고 있는 이 의식은 이렇게 큰 노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로 무공간적 삶을 살아야 한다. 적어도 나시린손의 성도들이라면 무간적 삶, 무시의 삶, 무공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렇게 삶을 자기 스스로가 바르게 살면 신의 자식이야. 만물이 인정을 해줘. 너는 신의 자식이야. 만물이 고대하는 바 신의 자식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원한단다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현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신령 요구하지 마라. 너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식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지 마라. 처음에 생기에게 넣어주었던 하나님 자신의 본체가 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본체가 회복됐다. 생기를 통하여 인간 하나가 구성되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형을 갖추기 시작하고 뇌가 정상 기능을 발휘할 정도가 되면 인격은 거기에 합의한다.
그럼을 통해서 한 사람이 육체의 기관 모습, 보이지 않는 뇌와 내장의 것, 이런 것들이 정상 인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아울러 그 안에 인격은 같이 출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 거듭났다 한다면 아기가 하나 형성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한다. 손발, 눈, 코, 입, 머리, 가슴, 배 모든 바깥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형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뇌의 기능과 장의 기능이 동시에 움직여져야 한다. 이건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10달 만에 또 한 번 탈바꿈을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채 바깥으로 나온다. 그거 하루아침에 뛰느냐? 하루아침에 먹느냐? 하루아침에 판단을 하느냐? 아니다. 점차로 커가면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발달되고 이제 정상적인 한 사람의 모형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창조의 목적 안에서 열심히 달라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자기 자신이 움직일 정도가 된다면 많이 장성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참아서, 아니 회개했다며 오늘로 바꿔줘야 돼. 뭔가 주님 앞에서 깨달았다며 오늘로 달라져야 돼. 하나님 안에 있는 순리조차도 우리는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순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 스스로 자기가 만든 자기의 창조성을 가지고 상대를 너무 성급하게 기다린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것이 엄청난 장애물이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면을 내 성도는 더욱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 앞에서 실수하는 것이 몽땅 다가 아니다. 그건 그분이 약점일 뿐이고 좋은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나도 마찬가지. 내 약점이 만약에 2개라면 좋은 점이 8개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좋은 점이 2개라면 약점이 8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참아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놓고 참고 기다리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놓고 참고 기다린 것 때문에. 나는 늘 나를 생각해요. 얼마나 형편없었니? 얼마나 바닥이었니? 너보다 더 무식한 자가 어딨니? 너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딨니? 너보다 더 불행한 자가 어딨니? 할 정도로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기다려준 거예요, 그분이. 예수 송두리째 다 안고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싶었죠. 성령 누구보다도 내가 충만히 받아 신령해지고 싶었죠. 똑같아 인생은. 그런데 훗날 비로소 깨달은 것, 내 분량만큼이에요. 분량의 순리를 깨닫게 됐어요. 분량의 순리를 깨닫고 나니까 탐욕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분량은 주님이 정하신 대로야. 내가 다름질을 잘해서 1등해? 아니야. 내가 다름질을 정말 안 해서 꼴찌야? 그것도 아니야. 그건 나 같은 인생이 기준한 삶의 현실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준한 신령계는 그것도 아니야. 성령을 바로 인정하면 1등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이래서 1등하냐?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내 삶에서 시인하고 인정할 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애타고 이런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헛된 노력을 그렇게 하며 성과 있는 성령 충만을 무시했어. 헛된 성과를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들이듯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믿으면 천국 가 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네 생활에 인정이 되면 네가 변하는 거야.
이렇게 방법이 틀리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를 해달라 하게 되면 자기 필요한 걸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쪽으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쪽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힘쓰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우리들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애가 타는 거예요. 기도 외에 자기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개념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공들이라면 사도들이 그렇게 죽지 말아야 했어요. 엄청나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버려진 영광이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형편없는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환경도 나쁜 그 예수를 통해서 변화가 가슴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최선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 뒤로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은 동일하게 예수의 길을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니까. 버려라, 버려. 이것 좀 버려라. 마음을 내려라, 낮춰라. 이래서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마음은 버려지지요. 그리스도가 소중하다고 여겨진 성령의 감동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소유하고 싶지 않죠. 이렇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풍부한 능력과 권위를 내 안에서 발휘하심으로 우리는 불행이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순교의 이슬처럼 하루아침에 다 자기 생명들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세의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가질 거 다 가져야 돼요. 명예도 가져야 돼요. 장수도 가져야 돼요. 물질도 가져야 돼요. 세 가지를 다 붙들고 해야 성공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러한 실력이 있느냐? 명예도 장수도 물질도 다윗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고백이 영혼의 진실을 뚫고 나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느냐? 그렇다면 좋다는 거예요. 명예는 교만을 일삼게 하고 돈의 권력은 성령을 무시하게 되고 필요한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100년 가까이 살다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천국 가야지. 천국은 너무 막연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말은 굉장히들 다 잘해요. 뭐라고 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어. 그러면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주신댔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걸 기도하면 부수적으로 다 부어주신댔어.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내 이성에 안 맞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내 이성에 안 맞아요, 여러분. 나는 명예도 갖고 싶고 물질의 권력도 갖고 싶고 장수도 누리고 싶은데 이거 없이 성령 충만으로 현실을 산다? 원치 않죠. 원치 않아요. 여러분 냉정히 따져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들이 구원받은 구속의 가치가 사물 속에 있는 물질의 가치만 못하다. 아직도 성령의 가치가 정말 성령 충만한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성령의 존재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속에 가끔 멋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말 자기의 욕구를 따라 물질로 향해 가다도 예수의 소리가 움직이면 탁 결정내버리는 거. 이건 아니야. 예. 이성을 따라 가다도 이건 아니야. 탁 쳐버리는 거. 뭔가 명예적이고 손상적이고 뭔가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의 바보가 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은 물질보다 위대하다는 걸 표현해 줬다는 거예요. 내 실존보다 월등하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멋있는 성도들이에요. 존재한다.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사물의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고 선택한다. 성령의 권위가 확실하다고 인정해 드린다. 9개를 잘못해서도 한 번의 선택이 예수를 권위 있게 만든다. 8번의 실수를 했어도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말끔히 씻어낸다. 사람의 평가냐? 아니다. 성령의 평가다. 사람의 평가는 8개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까지가 한두 가지 잘해서 돼? 이게 인간의 방정맞은 판단이에요. 주님은 9가지 잘못해서도 한 번의 선택을 놓고 9가지를 무효로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구세주고 나의 구세주예요. 여러분. 네. 오늘 너무나 아주 얄팍한 기도상은 버리자. 어찌하든 구속이 내 속에 확실하니 구속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해라. 또한 성령의 실존이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얼마든지 노골적으로 인식시킨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우수성에 대해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한다. 이 2가지 점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큰 목표가 되고 자리를 잡았다면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소돔성이면 어때요? 고모라면 어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성도는 어디서라도 나를 버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원하심이야. 통쾌하심이야. 네가 있음으로 내가 기쁨을 맛본다. 네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을 맛본다. 네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네 실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내 실존을 본다. 지금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인데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3가지 수명이나 이렇게 명예나 아니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의 진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말했어요. 이분은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했나 읽어보세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건 확실하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성도들이야 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내 주님께 기도한다. 당신들의 이 변질 없는 사랑이, 이 숭고한 사랑이 무작정 하지 마라. 감정대로, 이 타락된 인성의 감정대로 하지 마라. 지식 있는 대로 성령을 체험한 범위 내에서 사랑을 해라. 성령을 체험한 것은 반드시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법도가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지식 있는 사랑을, 그리고 청명 있게 무분별하여 알지 못하고 덤벙덤벙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를 증거하게 해라. 간증이 되게 하라. 암흑의 성도를 만나 교제를 하는데 참내 무질서가 발견됐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예?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내 인색함이 발견됐어. 이렇게 성령의 경험이 있는, 지식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총명해라. 어둡고 컴컴해서 무분별하고 자꾸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미안합니다 막 계속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 무능이 상대를 얼마나 무너뜨린 줄 알아요, 여러분? 내 무모한 짓이, 지각 없는 짓이, 총명 없는 짓이 상대로 하여금 신뢰를 깨게 만들어요. 성령 존재 자체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습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갖고 있다. 난 늘 말했어요. 성도는 행동이 법도야. 말이 법도가 아니라 행동이 법도야. 성도는 그 말 좀 많이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그냥 행동으로. 이런 말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넘치는 경험의 지식과 총명해서 바르게 판단해가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니까 다 덮어주고 다 해줘야, 사랑이니까 다 줘야 돼? 아니에요. 예.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을 지각 있는 판단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고요.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분별하잖아. 이게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이 없는지는 분별을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겠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창피당하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기 삶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 유전은 재림의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것은 예수의 몸을 건전하게 세우기 위한 바울이 성도를 놓은 진실한 기도예요. 잘되게 해주고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고 그 언제든지 어딜 가나 대우를 받게 해주고 갈수록 번창하고 번창해서 100배, 200배 결실을 갖고 있게 해주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다고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목적을 걸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지 마라. 우리는 아뢰는 것이다. 쌀이 떨어졌느냐, 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라. 쌀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해라. 내가 이거 아프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라. 주여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아뢰라. 성경은 이렇게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은 줄 것을 믿습니다 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해요. 하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간청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느냐? 그럼 그분은 분별이 없느냐? 그분은 지혜가 없느냐?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주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이렇게 애써가며 몸을 흔들어가며 목청을 돋궈가며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랬다고 소리를 지르가며. 아니죠. 너의 진심을 다해 거짓 없는 양심을 놓고 바르게 얘기해라. 그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분별 있는 여러분들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것을, 성도들을 바르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이 유전은 네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네 자식이 또 받아야 한다. 또 너의 자식이 또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전은 성도들 후배들에게 줘야 한다.
그 후배들은 또 후배들에게 줘야 한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적인 유전이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예수를 인정한 열매라는 거야. 자꾸 허황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삶에서 예수를 인정했어. 나를 버리고 부인했어. 십자가를 지고 나 죽었습니다 한 사건들이 많아. 아까도 말한 대로 제약으로 가다가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 순간 돌이킨다. 9가지를 잘못해서도 한 번의 예수의 선택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깨끗함을 받는다. 죄인의 눈에는 8가지, 9가지가 계속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절대 안 보인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기억지 않아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선한 말씀을 우리에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열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주님이 부인됐던 것, 주인이 바르게 살으셨던 것, 주님이 자신을 저주의 대사로 내놨던 것, 자존심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짓밟고 지나갔죠. 이래도 주님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인하여 얻어진 의의 열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고하셨어요. 근데 어림도 없어요. 기도 조금 해놓으면 내가 신령한 것 같아서 상대를 보고 점을 치려고 마음먹어요. 우습지도 않아요. 자기가 기도한 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 같아갖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참 허무맹랑한 게 우리예요. 오늘 주님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인한 것이, 예수의 말씀대로 성부를 인정한 것이, 성령의 요구를 이루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세 종류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들에게 바울이 어느 날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잘 싸워줘서 고맙소 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해가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3가지를 부탁하고 떠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은 1년을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했겠죠. 어느 사람은 한 4, 5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겠죠. 어느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노력했겠죠. 그러나 1년을 그렇게 노력해서도 1년 속에서 누구를 감동을 줬다면 그는 그것을 유전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전이 될 만큼 충격을 주었다면 선한 유전은 계속 유지되어 갈 것이요. 오늘 바울 형제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멋있는 권고를 하셨어요.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세상에서 부자 되기로 기도하지 않아. 당신들 오래 살으라고 기도하지 않아. 당신들 부자 되라고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기도를 하고 있노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말도 누구한테 함부로 저는 안 합니다만, 또 여러분도 거의 안 할 거라 생각해요. 자기의 주님께 자기가 아뢰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본받느냐가 기도인데 뭐 기도가 필요해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욕망을 좀 하나 따려고 기도해달라는 거거든요. 선악과는 한번 따보자, 이렇게 순간 예수 버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이뤄보자, 이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연약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 버릴래요, 그런 기도를 해달라면 그건 또 100점이에요. 그렇죠?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버릴 거예요. 아니면 버려야죠, 여러분. 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난 버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전혀. 정말 내가 내 입장에서 만약에 공로를 말한다면 어떻게 이루어놓은 학원인데
600명의 학원 학생을 내버리고 내가 도망을 갔잖아요. 난 버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월급보다 한 번씩 수업료가 쌓이면 이렇게 쌓였어요, 봉투가. 그런데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누구의 힘이었냐? 주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누워서 생각하면 주르르 눈물이 벽에를 적셔요. 성공했다는 윤 선생. 그 직업을 600명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트럭 하나 빌려 타고 도망갔어. 예수가 좋았어.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더 사랑해 볼까? 어떻게 하면 발견해 볼까? 어떻게 하면 실천해 볼까?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거를 버리고 나온 나. 가끔 나를 감동케 하신 당신이 위대하셨습니다. 나 그거 했으면 지금 돈 많이 벌어갖고 아주 오만스럽게 살았겠지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더 커졌겠지요. 그래갖고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한 자매의 일생으로 소문났겠지요. 아니,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것뿐이었으니까. 그래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업적이 하나 이렇게 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에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본인이 했으면. 근데 성령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한 현실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나는 그렇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형제 자매들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가 출발을 안 했다면 능력이 없죠. 없죠. 감히도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계산해 보는 것인데 버리고 여길 뛰어들어요. 어림도 없어요. 한 자매의 연약성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형제 자매들의 선택에 합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100점 아니야. 나도 여러분들을 볼 때 100점 아니야. 그런데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꺾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성령의 선택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말씀 듣고 좋아서. 이 소중함을 어떻게, 누가 비난한다고 약해져?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싫어져? 있을 수도 없죠.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 그들 일생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 나라에. 그 선택을 내 눈에 만족스러우니까 더 좋아하고 내 눈에 불미스러우니까 싫어하고,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성도는 합의했다. 성령님과 성도는 합의했다. 이 거룩한 합의를 인간이 좌우하면서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성취된 거룩한 성도들의 추억과 업적이 주님 나라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를 멋진 기도자가 되어보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한 것이 성과가 없다면 빨리 접게 해야 돼. 접어야 돼요. 네가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지 않니? 내가 너를 허용을 했다. 네가 하도 원하니까. 그런데 안 되지 않아? 그렇다면 주님께 한번 가봐야 돼요. 그럼 지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원대로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지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과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슴 안에다 당신의 의지를 전달하시죠. 예. 그때 거역하면 안 되죠. 주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형제 자매들의 미성장을 성장으로 꽉 이끌기 위하여 일처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다 시대를 이긴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이긴 사람들, 누가? 예수께서. 강영혼 안에 들어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업적을 쓴다. 예수의 업적을. 오늘도 우리는 기록한다. 예수의 간증을. 내 마음과 내 뇌의 사고 안에서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쪼잔하고 이거 형편없죠 저요. 그래도 예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더운 계절에 오기 전에 조금 더 분발해서
시간 내서 주님도 사랑하고 자신도 좀 조명받아가지고 아직도 무개척이 된 인격을 개척받아서 늠름하게 서가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